오늘 참 말씀이 깁니다. 그렇죠? 이 에스겔 39장의 말씀, 에스겔 38장과 39장은 한 쌍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보았던 창세기 38장의 말씀에서는 곡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곡이 그렇게 침략하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마지막 전쟁 때에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침략, 마지막 전쟁.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직접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싸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곡이 이스라엘 땅에 침입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메섹과 두바랑의 우두머리인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인데 그 곡이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릅니다. 이제 침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제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패배합니다. 바로 패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저희 전쟁을 시작하려고 활을 쳐서 활을 막 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왼손을 떨어뜨리고 화살을 이렇게 막 실을 당기고 있는데 화살을 잡았는데 오른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곡과 함께하였던 모든 무리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났어요. 전쟁 시작, 끝. 이게 바로 이 전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 패배한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뒤에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떤 잔치냐 하면 이 쳐들어왔던 곡과 용사들이 짐승에게 먹히게 되리라라는 그 짐승의 밥이 되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게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하나님이 전쟁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벌써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들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이 용사들뿐만 아니라 이 쳐들어온 곡과 그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방에 있는 마곡과 섬에 있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무엇이 내리는 겁니까? 불이 내려요. 이것은 오히려 이 38장 말씀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우리가 보았었습니까?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악한 꾀를 내어서 평안히 거주하는 땅에 성벽도 없고 성읍도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전쟁하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라고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전쟁하자라고 하는 게 곡의 악한 꾀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그 악한 꾀를 낸 그 꾀처럼 하나님이 그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또한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적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백성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참혹하게 심판하시고, 짐승들이 어떻게 와서 이렇게 막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침략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 없이 심판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그러한 질문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바로에게 그렇게 심판을 하세요라고 예전에 저랑 성경 공부하셨던 분이 잘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라는 게 저에 대해서 계속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뭐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는 게 질문이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그 풍성하심을 통하여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풍성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원수되었던 자들과 같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는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 악에 대하여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정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또 다른 영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영광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에스겔 3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바로 36절과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내가 거룩한 자인 줄을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위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곡이 와갖고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전쟁의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만방에 막 드러나요. 그러면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담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곡과 그 용사들이 가져온 그 모든 무기를 다 수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웁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 창, 이것을 몇 해 동안 불태웁니까? 7해 동안 불태웁니다. 이스라엘 사진 보시게 되면 이게 나무가 없잖아요. 여기는 나무를 구하는 게 일입니다. 근데 한동안 나무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곡과 그 백성들이 가져온 이 무기가 무엇이 되냐면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오겠죠.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기를 이들의 불쏘시개로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남겨진 그 전리품들이 바로 너희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또 11절 말씀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패배하고 난 곡과 그 용사들의 시체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시체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그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 하몬곡이라는 것은 곡의 골짜기, 곡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무엇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냐면 앞에 에스겔 37장 말씀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37장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마른 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그러한 전쟁의 패배를 통하여서 아수르에 패배하고 바벨론에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 침략하였던 자들에게 식민지 백성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 된 겁니까?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그 침략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뼈가 곳곳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땅을 12절 말씀은 왜 그렇게 매장하냐 하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부정한 자들의 죽음에 그곳에 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승리의 땅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이름을 얻으리니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구원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심판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또한 심판을 통한 영광이 동시에 드러남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였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심으로 알며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21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여전히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제 백성이고 또한 자기들은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시대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전에 그러한 모든 전쟁들은 어떠한 전쟁이냐면 민족 대 민족의 전쟁,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전쟁에 패배하여서 멸망당하고 또한 바벨론에게 패배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면 그 주변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약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라는 게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가 연약하였구나, 우리가 패배하였구나라는 게 그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하시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지금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왜 패배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약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연약하시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겠다라는 것.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전쟁에 패배하고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졌던 이유는 우리가 포로가 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로 낙심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연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는 날 27절 말씀이면 내가 그들을 만민족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돌아오게 하는 때에 그때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나타내겠다. 2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물론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고 싶어서 남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시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사태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